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사업하는 데 보탬이 된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 5번 정도를 방문을 하셨어요. 5, 6번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방문은 제가 지난 일주일간 정리해 드리는 거요. 마지막 방문은 걸어서 가지 않고 자가용 타고 들어갔어요. 사업가처럼 폼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좀 사실 폼나게 들어간 것도요, 당신 자가용이 아니고 렌탈이요. 남의 거 여기 끌어와라 그랬잖아요. 렌탈이요. 그걸로 지금 폼 잡고 들어가요. 예수님이 다른 때는 걸어 들어왔는데 이번엔 낙이 타고 들어오니까 그에다가 안장 위에다가 카페트를 만들어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만세를 불러주고, 우리가 그 대통령, 외국 대통령이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호산나를 불렀어. 야단 법석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내가 떠들썩하게, 여기 뭐 누구 우리 안에 뭐 대통령이 온다, 또는 무슨 그 국회의원 누구가 와서 뭐 연설한다 하면 떠들썩하잖아요. 그렇게처럼 떠들썩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내고 왔으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요. 소문내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소문내고 들어온 것이 주일, 일요일이요. 주일, 일요일이요. 그렇게 들어와서 뭐하는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잖아요. 가만히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 쫓아내고, 날려보내고, 소 치고, 양 파는 사람, 돈 받고서 그 상을 엎어버리고, 성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이 유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생각해 볼 때, 저것은 내가 돈 받고 앉으라고 해서 빌려준 자리인데, 저거는 내 자리인데. 근데 다 쫓아내고 엎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쟤 뭐야? 쉽게 거칠게 표현하는 어떤 놈이야? 뭐 하는 놈이야? 이런 식이죠. 그게 월요일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하는 것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일어나서 안 되겠다. 왜 저 녀석이 내가 준 자리를 엎어버렸는가? 쫓아버렸는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누가 일어났냐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신학교 교수예요. 당신은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기,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희 씨한테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로 질문을 하니까 이만희 씨가 안 나오잖아요. 방송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 나오잖아요. 직설에 안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도, 이 사두개인들도 신학자들도 완전히 패했어.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져. 사두개인 신학자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가 한바탕 붙었는데 예수가 이겼단다. 신학자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 신학자하고는 앙숙이요. 그러나 친구요. 친구이면서 앙숙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럼 그렇지. 너희들이 뭘 알아? 우리가 해야지.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바리새인이 나가서
그 바리새인은 제 표현을 하면 오늘날 목사들이요. 그 목사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 한바탕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들을 꼼짝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화요일이요. 일요일날 들어와서 월요일날 청소하고 화요일날 한바탕 붙었고 승리로 붙었죠. 그러자 이제 사두개인도 졌다, 바리새인도 졌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들이 진 걸로 끝날 리가 없죠. 이제 수요일이 됐는데 수요일은 그들은 저 녀석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된 거죠. 없애버리든지 한번 또 다른 방법을 줘야든지 죽여 없애버리자. 아예 싹 잘라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모략을 지금 꾸미고 있어. 그게 수요일이요. 예수님은 죽이든 살리든 입 닥쳐면 침묵이야. 예수님은 침묵이고 그들은 모략을 꾸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요일이요. 목요일날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세족식을 하죠. 몸으로 이웃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로, 피땀 흘리는 기도로 이웃사랑, 세족식으로 이웃사랑, 새 계명을 줍니다. 그것이 목요일이요. 다음날 금요일이죠. 예수님은 드디어 체포를 당해서 죽습니다. 이게 금요일이요. 토요일 아무 소리 없이 무덤 속에 갇혀 있어요. 수요일 날도 아무 소리 없었고 목요일 날 토요일도 아무 소리 없었고 수요일의 침묵과 토요일의 침묵은 어떻게 다를까?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토요일날 그렇게 지내더니 아무 소리 없이 지내더니 주일날 드디어 오늘 주일이죠. 오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승리하는 모습을 증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니까요,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요? 지난번 신천지 사람들하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죠. 다퉜죠. 논쟁을 했죠. 뭐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태양절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풀어나가요. 아니, 나는 간단하게 들어요. 아니, 그래, 예수님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 나는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 정확한 날짜는 몰라. 25일 태양절이 됐든 로마가 어쩌고 저쩌고 했든 25일 날 12월 25일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정한 거야. 내 생일이 3월 15일이야. 우리 애들이 내 생일 잔치 할 때는 16일 할 때도 있고 15일 할 때도 14일 할 때도 있어. 받고 성편에 따라서.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게 제 논리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어떻게 기념하느냐? 3.1절 기념식은 만세를 하더라. 3.1절 기념식은 만세를 하듯이 만세를 하고, 그러면 성탄절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은 어떻게 하냐? 얘네들 지금 각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게 기념 방법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 날이라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다. 양대 절기, 추석처럼 설날처럼 양대 절기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 양대 절기라고 한다면 탄생과 부활이다. 그럼 부활은 어떻게 기념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부활의 기절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럼 어떻게 기념하면 좋겠냐? 지금 하는 방법이야. 우리 부활절은 이렇게 기념한다. 성탄절은 이렇게 기념한다. 아빠 생일을 어떤 때는 여행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내가 팔순 생일잔치는 한라산에서 하겠다고. 그동안 몸 관리 좀 해놓으라고 미리 예고를 해놨죠. 한라산 병록대모가 설 거니까. 그게 생일잔치 기념이야. 방법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이야기죠. 여러분, 기념을 하려면 그분의 장점을 놓고 기념을 해야 되겠어? 그분의 단점을 놓고 기념을 해야 되겠어? 가령 삼성그룹이요, 이건희 씨가 두 가지를 못했다고 해요. 듣는 말이면 두 가지를 못해요. 첫째, 뭘 못했냐? 미원을 못 잡았답니다. 미풍을 만들어서 미원을 잡으려고 했는데 기어이 미원 못 잡았대요. 그래서 사업에서 미원 못 잡은 것이 실패고, 두 번째,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못했대요. 자식 농사. 두 가지를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삼성을 기념하고 이건희 씨를 기념하는 것이 미원 못 잡은 것 기념해 드릴까요? 자식 농사 못한 것 기념해 드릴까요? 이병철 씨 여수 사카린 사건이, 밀수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기념일까요?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그분이 장점을 놓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기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에 터널이 22개요. 경부선에 터널이 38개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는 인제 양정, 그 양양이죠. 여기 10.96km예요. 가장 긴 다리는 인천대교입니다. 21.38km예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는 터널은 그 노르웨이에 있다고 그러죠. 24.51km. 저는 못 가봤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는 중국에 있는 164.8km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리, 그 터널 뭐 하는 것들이야? 그 기능은 뭐고 그 영향은 뭐야? 그 터널 쑥 지나가는 동안에 터널이 차를 밀어냅니까? 다리가 차를 끌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다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고 차는 지나가는 통과잖아요. 터널도 가만히 있고 그냥 지나가는 통과잖아요. 그것처럼 통로처럼 통과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그래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뭔가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통로다,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말씀드려야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됩니다. 가장 장점, 좋은 거. 사카린이 아니고 자식 농사 실패한 거 아니고 미혼 못 잡은 거 아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기념이 안 되죠. 가장 좋은 걸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기도요. 우선 그게 어떻게 알아요? 어디가 있어요? 예.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피땀 흘려 기도했다. 고난당하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물론 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도 광야에서 40일간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기도요. 고난 당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요. 이제는 시간 없으니까 장절 이야기 안 할게요. 그래, 고난 당하실 때도 기도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후, 살아나신 후에, 오늘 지나죠? 살아나신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기도를 시작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시작한다고요. 공생의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시작한 그의 생애가 아직도 기도하고 계셔. 그래, 그 양반이 가장 큰 관심거리는, 사역거리는 기도요.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는 것이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분의 가장 장점, 좋은 걸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절에 무슨 놈의 기도냐, 생뚱맞게 라고 말하기가 쉬운데, 작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입증에 연연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다 라고 작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금년부터는 이제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해요. 항상 사실 입증만 이야기할 수 없고 항상 의미만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 삶으로, 우리 삶 생활에 적용을 하자로 이야기가 달아가야 돼요.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모든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 올립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도. 예, 부활을 기념하는 기도예요. 지난 시간에 뭘 이야기하냐면 찬양이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박 선생님 저 찬양을 참 잘하시는데 찬양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찬양으로 펴을 고치고 내가 찬양으로 작두에서 춤을 추고 그게 아니고 찬양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찬양은 내 믿음, 내 감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 시간에 기도는 기도가 능력이 아니고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통로의 통로. 아까 내가 터널이 차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다리가 차를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위에 통로입니다. 왔다 갔다 통로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로 지난번에 찬양은 고백이다. 지난 시간에 오늘은 기도는 능력이 아니라 통로다. 그걸 놓고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좋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싶어? 응, 하고 싶어. 그러면 기도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요. 너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 싶으지? 아빠를 영원하게 하고 싶으지? 엄마를 영원하게 하고 싶으지? 그럼 가서 금메달을 빠와. 가 아니고 너 아빠 영화를 보고 싶으지? 나 한라산에 가서 생일잔치다 패슨 생일잔치 해달라고 하니까 너 가서 해줘야 되겠지. 가서 돈 벌고 체력 단련해. 가 아니라 거기 오시는 분들 야 비행기표는 좀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도 돈 벌어. 가 아니라 뭐다? 영원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은 돈 내고 우리 권사님 오늘 또 내파 성도신학교 어떻게 좀 만들어주세요. 땅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는 건물을 세워야지 해주세요. 그러면 영화롭게 하는 통로. 기도는 능력이 아니고 통로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모든 일로 하늘을 열어주시되 아버지여 내가 있사오니 아들을 영원히 하사 아들과 아버지를 영원히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권력이 있죠. 직급이 뭐냐 하면은 얼마큼 권력이면 장관급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사에서도 비서실장은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회사 비서실장이나 똑같이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통과할 뿐이요. 어떤 이야기든 이 사람을 통과해서 대통령한테 가고 사장한테 갈 뿐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자기의 능력은 아니다. 바로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바쳐줘.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해. 그러면 내 소원이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그 하나님께 바쳐진 소원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나한테 와.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도에 능력이 아니라 통과일 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통과예요. 기도하셨는데 통과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 기도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죠. 갈면서 기도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이 떨어졌다면 엘리야가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하늘의 불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갔을 뿐이죠.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이요. 엘리야는 도구로 쓰임 통로일 뿐이었어요. 기도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이 있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은 10대 학생이 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고등학생이 10대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자기는 금메달 여기다 딱 걸었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영광을 부모님께 돌려드립니다.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달은 자기가 걸었는데 부모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려요. 이렇게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열심히 해서 메달 받았다. 그렇게 안 해요. 부모에게 돌려드리더라고요. 기도가 그래요. 기도의 답이 사실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통과입니다. 통로입니다. 그 이야기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고 이렇게. 그래서 기도는 통로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사장 비서실장이나 말하면 권위가 있는 것은 확실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확실해요. 그러나 그들이 능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만들어낸 거고 사장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자기 보존 수단이 아니고 내가 모시는 분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기도다. 다시 한번 이 시작. 영화롭게 하는 도구요, 통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시작. 영생을 전달하는 도구. 뭘 전달해? 영생을. 저 말씀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고 만민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전달하는 통로다, 도구다. 내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영생을 전달하는 통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영생은요, 내가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영생은 아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속에서 영생이 나오는 거지, 기도에서 영생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요. 아까 터널이 있죠. 터널이 자동차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빨아내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냥 통로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좀 보기가 힘들어졌는데 이 모습 한번 볼래요? 만들어졌는 이게 뭐하는 모습이에요? 제비가 엄마 밥 줘, 지금 그 이야기 있잖아요. 한마디로 제비가 새끼들이 엄마 나 줘, 나 줘, 나 줘, 나 줘. 이때 이 엄마는 누구한테 밥을 줄까? 만일 이 엄마가 이 아이한테 이쪽에 여기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아이가 여기 딱 가만히 앉아서 폼 딱 잡고 폼나게 폼을 딱 점잖게 해서 엄마 거룩하시고 잘 비운 은혜로운 우리 엄마인 줄 나는 믿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번에 밥을 안 받은 거면 나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주시오. 그렇게 하는 아이를 줄까요? 요런 아이들을 요렇게 지금 나줘 아무도 놔주고 이런 아이들을 밥을 줄까요? 빤하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폼잡지 말고 맹꽁이처럼 대글대글 굴러가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오고 가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랬어요. 입 크게 벌리면 먹는다, 밟는다. 원래 찬양은 감사로, 감사는 고백으로, 고백은 소원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균형 있게 해야 좋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찬양, 감사, 고백, 소원 아뢰는 거, 예수 이름. 5가지 순서대로 하면은 참 보탬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런 기도도 있지만 이 제비새끼처럼 이런 입 벌리고는 기도도, 절박한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입이 찢어지도록 몸부림치는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영생은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요. 영생은요, 기도를 통하여 전달돼요. 제비가 입을 크게 벌려 밥을 받아먹는 것처럼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받아요. 제비 입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 꼭 한 말씀 드려주고 싶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소원을 뭘로 이야기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참 똑똑하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랬거든요. 알았어, 내가 지혜를 줄게.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덤으로 더 받았어.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이야기를 못해. 근데요, 사실 생각해봐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부도 받고 영화도 받았어. 예쁜 아가씨 1000명을 받았어. 권력도 받았고 돈도 받았어. 솔로몬처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산 사람이 없고 가진 것 많은 사람이 없어요. 권력, 돈, 능력, 여자, 모자란 것 하나도 없었어. 그런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서. 참 죄를 많이 지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고백하는 거야. 전도서. 이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제 생각은 그 솔로몬을 얼만큼 품고 예뻐하셨을까?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어떻게 됐죠?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에녹이요, 엘리야. 그러면 에녹이 한 일이 뭐요? 솔로몬처럼 여자가 있었어, 나라를 다스렸어, 권력이 있었어, 황금이 있었어. 네팔 성토 신학교를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거기다 지라고 돈을 줬어. 도대체 에녹이 한 일이 뭐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하게 하나님 따라갔어요. 하나님 요래가 말았어요. 요래가 말았어요. 요래가 말았어요. 이거 하라 말았어요. 저거 하라 말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승천했어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떤 사람이 될래요? 많이 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래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만 따라가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제비새끼처럼 입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좋아요. 에녹처럼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함께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천시켜 줄 줄 믿습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기도가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통하여 고넬료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그 복음을 듣고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고넬료는 기도로 준비되었고 구원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도꼭지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수도꼭지를 탁 틀면 물이 짤짤짤짤 그렇죠. 그럼 그 수도꼭지가 물을 생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물은 수원지에 있잖아요. 수원지에서 수도꼭지까지 물은 와요. 그런데 그 수도꼭지가 생산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수도꼭지는 물을 통과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영생을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생을 선물하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선물하는 통로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다. 이거는 기도는 영생하는 받을 수 있는 통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엄마가 여러분들 저 받아보고 좋겠습니다. 3번 시작. 기도는 뭐라고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통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오래전이죠. 50년 훨씬 전에 우리나라의 학생들 사이에 펜팔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어요. 지금 여러분 펜팔을 펜이라고 하는 필기구죠. 펜은 필기구와 팔, 이건 친구죠. 그래서 펜팔은 펜으로 맺은 친구, 합성어죠. 예, 장점은 참 많아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또 문화적 얼굴을 몰라도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고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처럼 기도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바로 펜팔, 기도요.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잖아요. 저도 못 만나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은 펜팔이거든요. 예수님 한 분 놓고 온 인류가 다 펜팔하고 있잖아요. 이거요. 전혀 모르는 거.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도 돈도 안 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점도 있죠. 펜팔에 페이스북에 추가해놓고 그 사람과 대화를 안 하는 사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누구를 초대해놓고 그 사람과 대화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에게 초대당하고도 그 사람과 대화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펜팔이 주는 역기능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통, 둘이 왔다 갔다 할 때,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마음에 할렐루야 이름만 쓰면은 관계가 좀 이상하죠.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맨날 아멘, 맨날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펜팔 문제도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과 비상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하면 알았어요. 할렐루야 하면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단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상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과 나는 개인적 관계이니까 형식적이면 안 돼요. 의존적이면 안 돼요. 구원과 영생이 관념적이고 봉사와 헌신도 사교적이고 면평이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그 육적인 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만족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을 시작. 예,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기도가 만들어내고 수도꼭지가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수원지가 따로 있듯이 기도가 영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이 기도에서 영생을 나오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면 영생받으면 기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피상적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도요,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구한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육적인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기도가 적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소통의 대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알고 싶은 대상 1순위가 아니에요. 알고 싶은 대상 1순위는 돈이요, 명예요, 직장이요, 출세요, 권력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기도 안 해요.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부활절 기도로 맞이한다. 기도 생활 좀 삶의 적응을 안 해요. 나는 이래서 없고 이렇고 이러니까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육적인 것을 추구한 거예요. 직장이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삶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전부 육적인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주의 영광을 주세요.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1순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차선순위지만 부부가 집에서 같이 살지만 말을 안 하면 그건 낭만이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대화가 어려워 그러면 그 말을 가슴 찢어지게 들어야 돼.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파해요. 그게 당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대화는 관계의 통로이고 대화 자체가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을 깊게 만드는 것이 대화예요. 기도도 그렇죠.
기도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능력, 행위주의가 아니면 곤란해요.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기도는 악을 자연스럽게 차단해요.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요. 그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 자기 기도가 능력이 있다. 참으로 얻어맞을 소리예요. 내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수도꼭지를 통하여 수원지 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그 원리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도 이 전동도 지가 불빛을 내니까 보내주는 데 있으니까 지가 불을 내는 거죠. 오늘은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려면 그분의 최대 관심사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선이고 부활절에 계란 선물하는 것 우리 교회도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 한 달씩 주면서 학생들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오. 틀린 것이 아니오. 이제는 하는 게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그 수준에 머물릴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 최대의 관심사. 뭐냐? 그 양반이 아까 정리해드릴게요. 기도하고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셨어요. 고난 십자가에서 고난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기도하셨어요. 부활 후에. 승천한 후에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 양반의 최대의 관심사는 기도예요. 우리는 그분의 최대의 관심사를 많이 해드리는 것이 그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그분의 최대의 관심사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이 통로가 끊겨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수도꼭지가 열릴 수 있는 기도와 예배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